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죠. 맹인이라는 말도 이제 쓰면 안 된다 그래요. 시각장애인. 저도 익숙치 않아서 자꾸 이걸 쓰면서도 잘 안 써지더라고요. 자꾸 맹인, 성경에도 맹인으로 나와서 맹인으로 자꾸 편하게 썼는데,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1절을 보면 여리고에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떠나시는 모습이 나오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의 여정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는 중이에요. 그곳에서 고난당하시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려면. 왜요? 유대인들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야 돼요.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이 목적을 향하여 가시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명과 그 임무를 다 수행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오늘 내용도 그 내용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그냥 직진해서 가셔도 되잖아요. 그냥 숨어 몰래 가셔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가시지 않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셔야만 돼요. 예수님의 시간 한 1분 1초가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은 주님의 일하심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지라고 다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내 걸로 날름 먹는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성경 말씀을 날름 먹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중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기독교에서 치유사역의 근거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고치셨으니까 이게 치유사역의 근거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좀 더 그것을 따라 이제 치유 사역을 합니다. 치유 사역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 알아요, 우리가. 대답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그 치유 사역하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치유 사역을 하나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좀 어떻게 떨쳐버렸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떨쳐버렸으면 좋겠어. 아픈 거 그냥. 그죠? 아니면 이런 그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이 정말 많으시다. 하나님 능력이 대단해. 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옛날에 능력 대결이라는 책까지 나왔었어요. 능력 대결. 저 풀러에서 공부할 때 능력 대결이라는 책이 필독서였어요. 필독서. 어떤 과목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대결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무슨 능력 대결을 하세요? 야,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 이러세요? 아니면 누가 덤비니까 아쭈 하면서 뭐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능력 대결을 하시냔 말이에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대결을 왜 하시겠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불로 재물을 태우신 것을 가지고 능력 대결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그 섬기는 자들과 선지자들과 엘리야하고 싸웠잖아요. 이걸 능력 대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였어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걔네들은 가짜에 없는 거잖아요. 뭐 없는 건데 무슨 대결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야. 이쪽에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나만 진짜 신이야 라고 보여주신 게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무슨 능력 대결이에요. 무슨 대결은. 없는 거 증명해라고 니들 해봐라 그런 건데. 여기서도 엘리야의 능력이 뭐 대단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운운하면서 치유 사역자들을 통하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갈멜산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푸신 기적들은 능력을 드러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 계획의 성취를 알리시는 사건들이었어요. 아직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몰랐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3년간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모르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또 따르던 무리들은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은혜로, 계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의 그 뜻을 드러내는 도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오해를 드러낸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아직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행한 모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이 사용된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세상 것에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루어내실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세상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는 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메시아를 통해서 기가 막힌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죠.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 기준으로. 그 나라 오기만 해봐라. 니들 죽었어.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만 하면 니들 죽었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 양쪽을 차지하겠다고, 한자리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제자들의 생각 아닙니까? 제자들의 오류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기독교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다 숨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메시아가 왔다라는 증거를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거잖아요. 앞에서 있었죠. 11장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는 것을 가서 얘기하라 그래 얘기했죠. 이게 무슨 내용들이에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요. 배터리가 언제 나갈지 몰라서 항상 마이크를.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증거로 그 내용들을 가서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메시아가 왔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나야, 내가 하나님의,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오시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인간인데 똑같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믿죠. 여러분들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나셔도 안 믿어요. 그림에 있는 그 얼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림에 있는 그 얼굴 생각하셨죠? 예수님 그 얼굴 아니에요. 그건 누가 그린 거예요. 그냥 상상도. 머리 길고 아주 멋지게 코 뾰족하고 못생겼다고 나왔죠.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저렇게 그 사람들 뭐 내쫓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라고 절대 얘기 안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세례 요한이 몰랐어요? 다 알았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병자들이 낫고 뭐 막 사람들 막 예수를 쫓아가더이다. 예수를 막 뭐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막 모입니다. 이거 안 들었겠냐고요.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뭔가 있긴 있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세례 요한에게? 자기가 감옥에 있네. 아니 메시아가 오면 나 정도는 풀어줘야 되지 않아? 이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을 보낸 이유는.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있지 않아요? 똑같죠 뭘. 세례 요한이나 나나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주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저 사람 안 변하고 있어요. 이 사업 지금 별로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집에 누구가 뭐 어떻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처럼 지금 묻고 있지 않아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원했던 거랑 똑같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이 세상에 살던 감옥 같은 상황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간섭하여 주셔서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만들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조금만 애써 주시면, 조금만 이렇게 입김만 불어주시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없으세요? 있잖아요. 뭘 자꾸 없는 것처럼. 마스크를 꼈으니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신자들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지금 사는 삶과 더불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그것이 덧붙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거 좋고, 그래서 좋은 거 그냥 놔두고, 좋은 건 그냥 놔두고 좋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싹 없어지는, 일거양득, 다홍치마 이런 것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 사람이 받은 거는 나도 좀 받았으면, 아니 저 사람은 안 받아도 나는 좀 받아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 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 같은 것들이 혹시 일어난다면 그것들은 세상적 가치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적 가치로 주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어졌다면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나에게 뭘 깨닫게 하셨는가? 찾으셔야지. 안 찾으면 그거 그냥 세상 것 그냥 얻어서 그냥 세속적인 삶 하나 더 살게 될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시죠? 그 왜 아뢰세요? 도움을 받고 삶이 편안해지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안 보기 위함인가요? 아니라고 말하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것을 확보하려고 해요.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내 편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로. 이걸 확보해 주니까, 확보가 되니까 역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 좌우에 앉혀달라고 하는 요구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도 그러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나라에서는 종이 되어 섬겨야 하는 나라라고 하셨죠. 종이 되어 섬겨야 하는 나라. 그 말은 뭐예요? 내 것이 없다. 내가 차지할 것, 내가 확보할 것 없다. 나를 만족시킬 것 없다. 이 얘기잖아요. 종인데.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만이 주인이신 나라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럼 주님이 주인이시면 됐잖아요.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맹인을 고치시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죠. 이 사건은 앞서 9장에 나왔던 사건과 비슷해요. 아주 흡사해요. 어떤 학자들은 동일한 사건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지금 마태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사건을 지금 여기에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의 배경을 보면 여리고성을 떠나신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떠나고 뭐 어떤 데는 떠난다고 표현하고 어떤 데는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당시 그 상황을 보면 여리고, 구약에 있던 여리고가 있었고 또 다른 여리고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뭐 서술한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 여리고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정복한 도시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 성에 대하여 예언을 하나 해요. 뭐 저주죠, 저주. 다시 이 성을 세우는 자의 자녀들이 잃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선언한 곳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런데 그 후에 아합 왕 때, 유명한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때 재건을 하다가 두 아들을 잃게 돼요. 지금 여호수아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시대에 와서 헤롯 대왕이 이 여리고, 원래 있던 그 여리고의 남서쪽에 신여리고를 세워요. 휴양 도시로.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요양 도시로 세우게 됩니다. 휴양지로 만들게 되죠.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가치로 세워진 곳이 여리고였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복음서에서 굳이 여리고를 떠나고 여리고라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 곳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들르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왜 일부러 들르셨어요? 왜 일부러 들르셨을까요? 후소경을 만나려고. 사마리아로 왜 가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려고. 여기에서 이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자 같이 가던 무리들이 꾸짖어요.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똑같이 외쳐요. 이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부르셔서 물으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까 그들이 보게 되었다 그래요. 보게 되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뭐 그다지 특별한 내용 같진 않아요. 그렇죠? 뭐 지나가시다가 보이게 해달라는 어떤 사람의 요청을 받아서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니까 그는 예수님을 막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주의 도시에서 저주받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자를 만나 고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이들은 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자들로 취급되어 당신은 그랬으니까 취급되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이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앞에서도 나왔듯이 그가 메시아시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외친 그들에게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잠잠하라! 무슨 얘기예요? 잠잠하라! 무슨 의도예요? 무시한 거예요. 무시. 어디 감히? 이거 아닙니까? 어디 감히? 니까지 깻들이. 이거 아닙니까? 저주받은 곳에 사는 저주받은 자들이기에 그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임금님 행차에 너희들은 낄 수 없다라고 지금 그들이 저지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 같은 자들 이 예수님께서 신경 쓸 틈이 없다. 신경 쓰면 안 돼. 신경 쓸 수 없다. 이분이 세우실 나라에 너희는 가당치 않다. 앞서 제자들이 원했던 영의정, 좌의정을 차지해서 세워질 나라인데 너희들은 거기에 자리 없다. 어디 감히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이 이야기죠. 잠잠하라는 게. 이들이 제자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월의식과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자들이죠. 우리들도 그러죠? 우리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지적하려고. 무시하고 빼앗고 차지하는 것. 이 세상에서 늘 일어나는 건데 나는 그러지는 않지. 할 사람 있으세요? 나의 못남을 감추기 위해 남을 헐뜯습니다. 나의 못남이 드러날까 봐 저 사람 빨리 깎아내려야 돼. 흠을 빨리 잡아내야 돼. 내가 한 일의 정당성을 위해서 남의 약점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희석시켜야 돼.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도, 나의 삶 속에 자주 일어나는. 이게 정치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그 후보를 막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 이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앞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했던 질문이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똑같이 물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나라에, 주의 나라에, 주의 우편과 좌편에 우리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꽤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뭐 할만했나 봐요. 감히 이런 정도의 요구를 할 정도면. 어쨌건 어머니의 요구는 영의정 좌의정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은 뭐였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 눈 뜨기를 원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머니의 대답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시각장애인들의 대답은 너무도 당연한 대답 아니에요? 당연한 대답이잖아요. 뭐 볼 수가 없으니 눈뜨기 원한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대단한 대답이 나올 것 같지만 뭐 당연한 자기의 상황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을 비교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비교시키고 있을까요? 누가 진짜 눈먼 자인가? 누가 진짜 눈먼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누가 진짜 제대로 보고 있는지, 누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지금 마태는 비교하고 있는,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누가 진짜 그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앉을 자인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자인지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는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로 보고 있어요? 왕이 다스려서 나를 괴롭히던 자들을 다 물리치는, 그래서 나를 장군시켜주면 걔네들 내가 싹 죽이겠어요. 뭐 이런 자들이죠. 적어도 그 정도는 나 시켜줘야 돼요.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긍휼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주소서. 물론 그들의 요구는 육체적 눈을 뜨게 해달라는 요구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세상적 출세를 원하고 세상적 욕심이 가득했던 그 제자들이나 무리들의 대답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의 대답을 통하여 보도록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지금 헛된 하나님 나라의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도록 하는 대답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이 했어야지, 제자들이. 눈을 뜨기를 원해. 걔네들 눈이 떠져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 눈이 감겨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각장애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이 여기였대요. 긍휼이 베풀어져요. 예수님의 긍휼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이 그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영입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긍휼이 여기사 눈을 만져주시고 보게 하셨어요. 뭘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과 다른 따름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마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뭐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끝까지 따랐냐 안 따랐냐 뭐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허황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는 자들에게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단치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뛰어난 자랑거리들,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힘과 어떤 그 권력, 이런 백그라운드를 얻고자 하는, 난 절대 무시받는 것은 용서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는, 잠잠하라 하면서 그냥 이런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대답과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복잡해져요. 그렇죠? 하던 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옳은 요구였나? 뭐 세상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뭐 자꾸 이제 따져봐야 따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기도 머뭇거리셔야 돼요. 기도할 때 머뭇거리셔야 돼요. 이거 바른 기도인가? 성령이여 나를 깨우쳐 주셔서 다른 기도하게 해달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기도 아니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익숙하게 늘 하던 기도를 막 하게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쓰실 필요 있어요. 썼다가 지우고, 이런 거 아직도 내가 기도하고 있네 하면서 지우고. 써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 속에 뭐가 있는지,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지금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막 쓰실 건데 생각해 보세요. 뭐 그게 안 됐다라는 게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곱씹으면서 쓰시란 말이에요. 곱씹으면서. 만일에 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이 해결되면 어쩌실 거예요? 해결되면. 들어주셨어요. 어쩌실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편하고 걱정 없는 삶이 목적이세요? 그거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싶은 게, 늘 기도해온 게 그거 없어져서 좀 마음 좀 편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마음 편하지 않으세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마음 편함은? 근데 왜 다른 것들로 자꾸 이렇게 써가지고 주님 이것도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더 주님을 더 섬기겠어요? 아니 지금 섬기세요. 그거 갖고 갖고 섬기세요. 그거 없어지면 섬기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그거 갖고 섬기세요. 나 편하고 걱정 없는 상황, 이것은 우리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실 리도 없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자들의 소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우리 깊이 뉘우치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돼요. 신자들이 겪는 모든 문제나 상황들은 힘든 것이든 쉬운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 알기 위한 과정이며 현장일 뿐이에요. 그 목적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기도에 나오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래요. 여기서 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잖아요. 그분의 하신 일, 목적, 뜻, 계획 등이 어떻게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지, 그 일하심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깨닫고 믿으며 의지하는 것이 다 포함된 안다는 뜻이에요. 암이에요. 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의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한 내용을 쭉 보면 그 기도한 내용이 전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전부 예수님께 보내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전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로 인하여 생겨날 수많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다고요. 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냥 죽으시고 구원해버리시면 되는데, 그들에게 만만치 않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만치 않은 삶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다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우리의 기도 내용이어야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지켜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거 없애버리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암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죠. 이 사실을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깨닫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자들이 신자들이. 그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목적이고 그게 신자들의 가치예요. 오늘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지셨고 그들이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고 보고합니다. 눈을 뜨게 된 자들이 자신들의 필요, 지금까지 들었던 가족, 여러 가지 사건들, 그놈 나한테 욕했지. 찾아갈 만하지 않아요? 자기의 필요, 수많이 여기 되뇌었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거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게 되어라는 단어예요. 보게 되어.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의 결과, 주님. 그가 들어왔던 게 뭐 있었어요? 그걸 진짜 봤네. 그 진짜를 봤으니까 이제 거길 따르는 게 이 사람에게는 남아있는 전부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쫓는다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되어 쫓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자, 불러낸 자가 주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알게 돼요. 주님을 쫓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 보는 것을 고침받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리고 그가 이루실,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무리들, 제자들에게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잘 쫓고 있는 거냐? 21장에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무리들이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소리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 증거들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대답하기가? 좋아요. 행복하든 안 하든 이유가 뭡니까? 왜 행복 안 하다고 생각하며 행복하면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고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자들의 기본 자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리예요. 자랑거리로 만들어진 자가 아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쫓은 자들이 아닌,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는, 다시 말해서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편안할 새가 없어요. 걱정이 없을 이유가 없어요. 늘 걱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 걱정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지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 걱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증명해내기 위하여 그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그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인가를 확인하고 그 사람으로 살라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못 누리니까. 그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 어떻게 믿어요? 이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힘이 가해졌다고요?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내용 아니에요? 이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한다. 이거 기도하세요. 뭐 다른 거 자꾸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인들도 아멘 아멘 하면서 또 구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야죠. 문제 해결해달라 그러지 마시고, 문제 괜찮아요. 있으셔도 괜찮아요. 그거 뭐 몸이 좀 힘들면 되지 뭘. 몸 힘든 거 그거 싫어가지고 그렇게 화내시고. 쟤 때문에 그랬다고 자꾸 이러시고. 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소망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자신을 우리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지 깊이 돌아보며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힘쓰며 애쓴 것들이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생각하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드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관계가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명과 우리의 자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던 마음들,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기쁨의 근거를 삼으려고 했던 우리들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환경들, 이웃들, 또 모든 그 직장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참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속을 쫓아 세속에 영합하며 그 맛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응대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교회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국에 치료하고 계시는 우리 김한철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의 마음에 기쁜 마음, 건강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그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선호 선교사님, 또 우리 최영숙 집사님, 남영 집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쓰임을 받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하는 온 교회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